창세기는 천지 창조 이래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구속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오셨는가를 기록한 책입니다.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먼저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의 직계 조상들이 등장하기까지 전 인류의 초기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초기 역사를 천지창조, 인간의 타락, 노아 홍수, 바벨탑 등 네 가지 큰 사건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들 사이에 꼭 족보가 있어요. 이러한 큰 사건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선택하시고 보존해 오셨는가를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2장부터 50장까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족장들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창세기 말씀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형성되고 언약을 계승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가를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죠. 사실 1장부터 11장까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은 이 족장들의 역사를 설명하기 위한 서론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셈과 데라의 족보는 이제 12장부터 시작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위한 서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아브라함의 생애를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노아 홍수 이후로 인간의 죄가 다시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인간의 전적 부패가 드러나게 되었고, 인류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언어가 혼잡하게 되고 수많은 민족으로 갈라지고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흩어진 민족들은 저마다 자신들의 우상과 종교를 만들어내고 죄의 문명을 이루고 또 다른 민족들을 공격하고 정복하면서 더욱 타락해 갔습니다. 이제 인류가 다시 하나가 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된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게 보이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온 인류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그의 안에서 복을 누리게 하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은 결코 좌절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인류가 이렇게 타락하고 흩어지게 된 상황에서도 자기 백성을 택하여 보존하시며 언약을 계승해 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속사의 커다란 진전을 이룰 놀라운 계획을 진행하고 계셨습니다. 자, 어떤 계획입니까? 하나님은 한 사람을 택하셔서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또한 그의 후손 가운데서 메시아를 나오게 하셔서 그를 통해서 약속대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읽은 셈과 데라의 족보는 아브라함을 소개하기 위한 족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아브라함까지 이어져 오게 되었는가, 그리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죠. 자, 먼저 10절부터 26절까지에서 셈의 족보를 한번 살펴봅시다. 셈의 족보는 노아의 예언대로 셈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계승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나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나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벳을 낳았고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았고, 르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르우는 32세에 스룩을 낳았고, 스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스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자, 이 족보는 단순한 족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의 계보입니다. 창세기에 있는 족보들 가운데는 두 종류의 족보가 있습니다. 하나는 4장에 나오는 가인의 족보, 또 10장에 나오는 노아의 세 아들의 족보처럼 각 민족의 기원을 보여주는 족보가 있어요. 그리고 또 창세기 5장의 셈의 족보, 그리고 방금 읽은 이 11장의 셈과 데라의 족보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한 택함받은 자들의 족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장의 노아의 세 아들들의 족보에서는 셈이 5 아들들을 낳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셈이 아르박삿을 낳았고 라고만 되어 있어요. 셈의 5 아들 중 셋째 아들인 아르박삿이 택함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족보는 장자만을 기록한 것도 아니요, 큰 업적이 있는 사람만을 기록한 것도 아니요, 택함을 받고 언약을 계승하고 메시아의 혈통을 이어갈 그런 사람들을 기록한 족보입니다. 이 족보가 나중에 어디까지 가요?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족보까지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오래 사는가, 얼마나 잘 살고 큰 일을 이루는가 하는 것은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언약을 계승하여 구원받는 자가 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고, 또 우리 자녀들을 그런 사람들로 양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족보가, 이런 믿음의 혈통이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누가 누구를 낳았다라고 할 때 단지 낳은 것만을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자신이 부모로부터 전달받은 언약을 자녀에게 계승한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녀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가르치고 경건을 훈련하고, 그래서 자녀들을 언약의 계승자로 키웠어요. 이것이 언약 백성의 가장 중요한 의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녀들을 양육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언약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전도를 통해서도 택한 자들을 부르시지만, 특별히 우리가 낳은 자녀를 통해서 언약을 계승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자의 자녀를 세례를 통해서 언약의 자손으로 인치시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에서 4명의 아이들이 유아 세례를 받았죠.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는 내 것이다, 내 백성이다, 이렇게 인쳐주신 거예요.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이 부모의 언약을 잘 계승하도록 그렇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 우리 어린이들이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어린이들 잘 들으세요. 그리고 우리 재혁이, 재화도 잘 들으세요. 우리 이 자녀들의
가장 큰 의무는 뭐냐면 부모들의 신앙을 본받는 거예요. 부모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본받아서 계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윤호가 장하군이를 낳고 이렇게 돼야 되겠죠. 또 김진미가 윤재혁이를 낳고 이렇게 돼야겠죠. 그 대가 끊어져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으로 자기 백성들을 모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돼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할 때 그냥 효도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효도도 해야 되겠지만 부모에게 가르침을 잘 받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해야 될지 배워야 되고,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잘 배우라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면서 그렇게 부모의 신앙을 잘 이어받는 우리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들만 대답하네, 우리 자녀들. 자, 우리 어린이들 다 대답해 보세요. 우리 어린이들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자, 아담에서부터 노아까지도 10대였는데 다시 셈으로부터 아브라함까지도 10대가 이어집니다. 자, 10은 전체 혹은 완성의 수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시대를 마감하시고 구속사의 큰 진전을 이루시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아담으로부터 10대째인 노아 때에 온 세상의 죄가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온 세상을 쓸어버리시고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 언약을 선포해 주셨죠. 그런데 다시 셋으로부터 10대째인 아브라함에게 이르러서는, 셋이 아니라 셈이죠. 셈으로부터 10대째인 아브라함에 이르러서 다시 죄가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주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온 세상을 심판하는 대신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심으로써 구속사의 새로운 진전이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무리 세상이 악해져 가고 사람들이 복음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대적할지라도 하나님은 택한 자들을 위한 구속의 계획을 조금도 차질이 없이 그렇게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날 이 기독교계는 굉장히 큰 근심에 쌓여 있어요. 지금 아이들이 이 교회에서 다 빠져나가고 있고 젊은 세대가 없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한국을 지배하고, 이제 기독교가 망하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비관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상황을 통해서도 자기의 택한 자들을 불러내십니다. 정말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해 내십니다. 그리고 구속의 계획을 차질이 없이 이루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족보를 통해서 홍수 이후로 인간의 수명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수명이 아담부터 노아 때까지는 대략 한 900세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셈부터 에벨까지는 평균 450세 정도로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벨렉 이후부터 아브라함까지는 이제 평균 200세 정도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줄어들다가 모세 때에 이르러는 우리 인생의 연수가 길면 70이요 강건하면 80입니다 라고 고백하죠. 그래서 이제 오늘날처럼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수명을 줄어들게 하신 것도 구속의 계획 가운데 들어있는 거예요.
죄가 지나치게 번성하게 되지 않도록 그렇게 수명을 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한 7, 80년 살아도 이렇게 죄악이 관영한 세상이 됐는데 한 7, 800년 살아보세요. 이 죄가 얼마나 이 세상을 가득 채우겠습니까? 그래서 이 죄가 극도로 번성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명을 줄이셨어요. 또한 인간의 허무함을 깨달아서, 인간의 연약함과 허무함을 깨달아서 영생을 사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수명이 줄어들게 하신 것입니다. 모세의 말대로 우리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모세가 고백했어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허무합니까? 얼마나 참으로 허무하면 날아간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이 젊은 사람들이 날아간다고 하니까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런데 한 50대 이후쯤 되면, 한 70대 이렇게 되면 우리 인생이 날아가나이다 라고 한 고백을 공감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어느새 그냥 고생하고 수고하면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느새 이렇게 늙어버렸어요. 그리고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허무한 인생을 살다가 죽으면 이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구원받지 못하고 인생을 마치게 된다면 얼마나 허무하고 비참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이제 남은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서 빨리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저도 마음은 정말 청년 같은데, 정말이에요. 정말 청년 같아요. 우리 젊은 형제들하고 이렇게 교제하다 보면 거의 친구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정말 마음은 그래요. 그런데 이 몸이 늙어가는 것을 나도 피할 수가 없구나 하는 것이 느껴질 때마다 정말 서글퍼져요. 그러나 육체가 쇠하여지는 것은 오히려 우리의 구원이 가까워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육체가 점점 건강해져서 막 120살, 200살까지 살아야 돼요? 아니면 빨리 벗어버려야 돼요? 빨리 벗어버려야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늙어가는, 쇠하여가는 우리 육체를 바라보면서 슬퍼하고 어떻게든 늙어가는 걸 좀 속도를 늦춰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막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빨리 늙고 그냥 빨리 가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육체를 벗어버려야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육체가 쇠하여 갈수록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18절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주목하는 것, 주목이 아니라 주목하는 것, 계속 바라보고 사는 것.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사십니까? 늘 아이고 또 김이 꼈네, 뭐 주름이 하나 늘었네, 뭐 흰머리, 늘 그런 것만 바라보고 살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뭘 바라보고 산다고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우리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맨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살면 등불이 없이 밤길을 가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의 눈이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밝은 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라고 찬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데라의 족보를 또 봅시다. 27절부터 아브라함과 직접 관련 있는 데라의 족보가 이어집니다. 한번 읽어보죠. 27절에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그랬어요. 자,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 이렇게 세 아들을 두었습니다. 그 중에 하란은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어요. 하란의 아들 롯이 이제 아브라함을 따라서 가나안까지 함께 가게 됩니다. 또 나홀은 하란의 딸 밀가와 결혼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조카와 결혼하는 거예요. 나중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나홀의 손녀딸인 리브가와 결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5촌간에 결혼한 거예요. 또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은 나홀의 증손녀인 레아와 라헬과 결혼하게 되죠. 근데 어머니로 하면 사촌간이에요. 레아와 라헬이. 그때는 이렇게 근친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레는요, 데라의 자녀입니다. 둘 다. 어머니가 다른 이복 남매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서 아내를 누구라고 속여요? 누이라고 속이는데 실제 누이이기도 해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존귀한 아버지란 뜻입니다. 또한 사레라는 이름은 공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이 데라의 집안이 상당히 권세가 있는 집안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나중에 아브람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의 아브라함으로, 또 사레는 열국의 어머니라는 뜻의 사라라고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시지요. 자, 그런데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필 믿음의 조상을 만드시려고 하는데 바닷가의 모래처럼 수많은 자손들을 낳아야 되는데 아이를 낳지 못하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또 그 부부를 선택을 하셨을까요? 이 하나님의 백성의 혈통을 이어가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31절 봅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나 되어 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그랬어요. 갈대아 우르가 어디입니까? 이 갈대아라는 지명은 이 바벨론의 옛 이름이에요. 그래서 갈대아 우르 하는 말은 바벨론의 옛 지명인 이 갈대아 지역에 있는 우르라는 뜻입니다. 이 우르라는 도시가 터키 쪽에 또 있어요. 그래서 아마 모세가 이거를 알았기 때문에 이 위치를 분명히 가르치기 위해서 갈대아 지역의 우르라고 이렇게 한 것이죠. 이 우르라는 도시는요,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찬란한 문명을 일으킨 이 수메르인들이 있었어요. 그 수메르인들이 12개의 도시 국가를 세웠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왕국을 이룬 도시 국가가 바로 우르
우르라는 도시였습니다. 우르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하류의 비옥한 평원에 있어서 교통의 요지였고 무역이 왕성하여 매우 부유하고 화려한 그런 도시를 이루었습니다. 우르는 특히 달의 신을 섬기는 우상의 도시로서 이곳에서 발견된 그 지구라트가 아주 유명합니다. 그래서 바벨탑이 바로 그 지구라트의 형태였을 것이다 이렇게 봐요. 왜냐하면 그 지구라트를 보면 이 벽돌이 불에 구워서 만든 벽돌을 사용했고요. 전부 역청으로 그렇게 이제 접착제로 사용했어요. 제가 그 지도랑 이 바벨탑의 모습이랑 이렇게 영상이랑 이렇게 좀 준비를 했어요. 보여드리려고. 근데 깜빡 잊어버리고 지금 미리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나중에 애프터 서비스로 다 보여드릴게요. 이건 지도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어디로 떠나서 하란까지 갔다가 그 다음에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오는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디서 부르셨다고요? 그런데 이제 12장에 보면은 하란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하란에 있을 때. 근데 하란에 있을 때 부르신 게 아니라 어디서 부르셨다고요? 갈대아 우르에서요. 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사도행전 7장 2절로 4절을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7장 2절로 4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내 본토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한 명령이 어디서 있었던 거예요? 하란에서가 아니라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서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지금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은 것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서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 죽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걸 종합하면 자, 데라가 가족들을 이끌고 이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가다가 어디에 머물렀어요? 하란에 머물렀어요. 그런데 사실은 누가 부름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는데 데라의 온 가족이 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함께 이제 아브라함이 설득을 했겠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가야 됩니다. 해서 온 가족이 함께 가나안 땅으로 출발을 한 것이죠. 자, 그런데 데라의 가족은 가나안으로 가다가 중간 지점인 하란에 머물고 말았어요. 이 메소포타미아에서 이제 그 갈대아 우르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이 하류 쪽에 있어요. 페르시아만 근처, 오늘날 이라크 남쪽이죠. 거기서 이제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서 계속 올라가면 한 1000km를 여행하면요 하란이라는 도시가 나옵니다. 그 하란에서 또 한 700-800km 내려오면 가나안 땅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 하죠. 이렇게 아주 비옥한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을 따라 여행한 거예요. 이 하란이라는 도시는요
또 북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교통의 요지이고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도착하자마자 거기 머물러 버렸어요. 더 이상 가지 않고. 그래서 왜 가나안 땅까지 가지 않고 머물렀을까? 라고 이제 질문하면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아마 믿음을 잃어버렸을 것이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갈대아우를 떠났지만 너무 가는 길이 힘들고 그 다음에 하란에 가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서 머물러 살자 하고 그냥 자리 잡고 살아버린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다시 한번 부르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보다는 데라의 나이가 많았어요. 늙은 아버지를 모시고 1000km를 여행한 거예요. 1000km를. 그래서 이제 돌아가실 때가 거의 됐다 싶어서 가나안까지 가지 못하고 하란 땅에 머무른 것이죠. 그러다가 데라가 죽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신 거예요. 다시.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한 번 부르시는 사람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온갖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믿음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온갖 시험과 유혹에 빠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하신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한테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성화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성화가 안 돼가지고 그냥 뭐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개털 모자만 쓰고 천국 가고 어떤 사람은 성화가 더 많이 돼가지고 뭐 보석으로 지은 집에 살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 택한 자들의 구원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성하십니다. 여러분을 어떻게 하든지 기어이 여러분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빨리 발버둥 치지 말고 순순히 좋은 말 할 때 그렇게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에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은 그야말로 주권적인 은혜였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을 받았을 때 신앙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안 가지고 있었을까요? 이 데라의 집안 전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창세기 31장 53절에 보면은 이제 야곱과 라반이 이제 맹세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자,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이런 표현이 무슨 표현이라고 그랬죠? 언약적인 표현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또 누구의 하나님이기도 해요? 나홀의 하나님. 근데 나홀도 하나님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데라의 세 형제 중에서 한 사람 남은 사람이 누구예요? 먼저 죽은 하란. 근데 하란의 아들 롯이 또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의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란의 집안도 가족도 신앙을 가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부름받았을 때 아버지 데라와 온 집안이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을 보아서도 데라의 집안 전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 아브라함 혼자만 예를 들어서 믿었다든지 그랬으면 온 가족이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없었겠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삭이나 야곱이 이제 가나안 땅에 사는 이삭이나 야곱이 아내를 얻을 때 그 가나안 지역에 얼마나 예쁜 처녀들이 많습니까?
근데 꼭 어디 가서 아내를 얻으려고 그래요? 한 800km나 떨어진, 한 900km나 떨어진 하란까지 가가지고 아내를 얻으려고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거기에 하나님을 믿는 그 나홀의 자손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리브가도 그냥 가자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가죠. 뭘 믿고 가요?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따라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 이 데라의 가족이 다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셈의 족보가 보여주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우상 숭배가 성행하는 갈대아 우르에 살면서 신앙이 부패해져서 이방신을 함께 섬기고 있었어요. 또 뭘로 알 수 있을까요? 여호수아 24장 2절로 4절에 보면은 2절로 3절에 보면은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 24장 2절로 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그랬죠. 다른 신들을 섬겼다니까요.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서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조상으로부터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물려받았어요. 언약을 물려받은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 우르라는 도시가 이 달의 신을 섬기는 그런 그 우상의 도시거든요. 그래서 일설에 의하면 그 데라의 집안이 우상을 만드는 그런 직업을 가졌다는 거예요. 뭐 이건 정확하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여호수아는 분명히 말하기를 데라가 누구를 섬겼다? 다른 신을 섬겼다. 그러니까 이들의 신앙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어요? 하나님 믿는 자이면서도 완전 신앙이 부패해져서 혼합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하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였습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어떤 유리하고 훌륭한 점이 있어서 아브라함을 택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지만 아브라함의 이야기, 또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이런 이스라엘 민족의 그 조상들에 대해서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읽을 때 이 사람들의 훌륭한 점을 얘기해주고 있다고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아서는 안 돼요.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는지 그걸 얘기해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있었고, 이렇게 믿음이 부족했고, 이렇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비겁한 짓을 했고, 정말 자격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하셔서 어떻게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시는가 하는 관점으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서 그렇게 막 영웅으로 만드는 것은요, 위인전으로 만들고 영웅으로 만드는 것은 완전히 잘못 보는 거예요. 거꾸로 보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살펴갈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상숭배에 빠져 있었고, 더군다나 자식도 낳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정말 유리한 점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일부러 택하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습니다. 자,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였죠. 우리가 택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바로 이런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요즘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나에게 복음을 알게 하시고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 세워주시고 온갖 복을 이렇게 다 베풀어 주실까?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착해서 그런가? 내가 머리가 남보다 좋은가? 공부를 더 남보다 열심히 해서 그런가? 아니면 내가 뭐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많아서 그런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자비 때문입니다. 일부러 정말 못나고 부족하고 행실도 정말 엉망이 그지없는, 내놓을 거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을 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를 바라볼 때 다른 거 기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비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걸 발견하셔야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뭐 볼 거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심은 세상에서 잘난 사람만 뽑으실 수도 있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크게 드러나진 않잖아요. 그래서 저처럼, 또 죄송하지만 여러분처럼 세상에 미련하고 연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셨다고 했단 말이에요. 참, 이것이 하나님의 택하심의 원리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무한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에 늘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이 바벨탑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이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는지를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제 12장부터는 다음 주부터 할 것이지만은 오늘 이 이야기를 위해서 1절부터 4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죠. 12장 1절부터 4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바벨탑 사건을 살펴봤습니다. 바벨탑은 인간이 주도하고 인간의 능력과 자원으로 건설되는 인간의 영광을 위한 이 세상의 나라를 보여줍니다. 이 바벨탑은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자기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그 삶의 방식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하면 전부 뭐 쌓고 있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은 장차 하나님께서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하나님에 의하여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주신 약속들에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반복됩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나라입니다. 바벨탑은 인간이 스스로 자기 이름을 내고자 한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반대예요.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바벨탑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과 탑을 건설해서 우리 이름을 내자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너의 이름을 어떻게 해주겠다? 창대하게 해주겠다는 말이 그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가장 위대하게 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가장 영광스럽게 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에 참여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이름이 창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바벨탑은요, 흩어짐을 면하자, 그게 목적이었죠. 우리끼리 모여 살면서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 하는 것이었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네가 복이 될지라 그랬죠. 우리가 복이 되어서 천하 만민이 우리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 나를 위한 성을 쌓고 나를 위한 왕국을 세우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가 온 세상에 복이 되어서 다른 모든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복을 누리게 하는, 물론 이제 이것이 예수님께 대한 예언이지만 그 예수님을 모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할 그런 삶이죠. 하나님은 이 나라를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통해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이 나라는 장차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모형적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교회를 통해서 영적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심으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이루어질 나라를 가나안 땅에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에요? 온 세상이 타락하고 부패했지만 가나안 땅은 죄악이 가득해서, 죄악이 극에 달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셔야만 될 그런 땅이었어요. 그래서 가장 부패하고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그런 땅에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듯이 오늘날에는 그의 후손인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를 통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자 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할 세상의 소금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낼 세상의 빛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악해지는 걸 탓하지 마세요. 세상은 원래 악했어요. 아브람 시대가 뭡니까? 가인의 시대부터, 노아의 시대부터, 또 아브라함 시대, 또 가나안 정복 시대, 세상이 악하지 않을 때가 언제 있었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너무 악해져서 신앙생활하기 어렵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세상을 위한 소금으로, 이 세상을 위한 빛으로 그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을 세우셨던 것처럼 오늘날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이 교회를 구별하여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악하다고 그렇게 핑계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거룩함을 힘써 증진시켜 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지 못한 것이 문제이지 세상이 악한 것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고 있어요. 내가 내 힘으로 나를 위하여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왕국을 건설하고, 자기의 왕국을 건설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나라, 하나님의 능력과 자원으로 이루어지는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그런 나라를 우리가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요, 우리는 그의 후손입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믿음의 모델이 된 거예요. 모델.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 또 우리가 어떻게 신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모델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면 아브라함이 걸어간 길을 우리도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자세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갈 길을 더 분명하게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온 세상의 바벨탑을 쌓고 있는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정말 못나고 부족하고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특별히 은혜로 택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언약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참으로 우리를 당신의 눈동자처럼 여기사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는 어리석어서 얼마나 이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고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살아갈 길을 놓쳐버리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셨듯이 연약한 믿음을 가진 우리를 인도하셔서 참으로 아브라함이 간 길을 우리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을 마음에 새기고 참으로 그 언약 백성으로서 신실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 언약을 잘 전해주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